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체프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학우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위기를 우리가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닥치는 그 위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질병의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였다든지요. 아니면 전쟁터와 같은 또 현장 속에서 죽음의 생명의 위기를 놓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전염병의 위기를 우리가 통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위협, 이렇게 느낄 때에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를 우리 삶 가운데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제적인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경제적인 것, 또 특별히 실직의 위기,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의식주의 기본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우리가 위협을 받게 되고 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겪는 위기 중에 하나는 관계의 위기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라든지요,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또 시부모와의 관계, 또 교회 속에서 사역자와 목회자와 평신도들과의 관계, 또 평신도들끼리 관계,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 이런 관계성 속에서 여러 가지 차이와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 이 갈등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위기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삶에서의 사건과 경험들 속에서 신앙의 위기를 갖게 되고,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이 믿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고, 또 그 신앙의 위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삶에 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종류의 위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위기를 전혀 피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 19이라는 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말 이 코로나 19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쓰나미와 같이 모든 종류의 위기가 한꺼번에 전 세계에 걸쳐서 엄습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닌가. 생명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실직의 위기, 관계 위기, 신앙의 위기. 그리고 이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닥친 것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전 세계에 걸쳐서 이런 위기가 닥치고 있고, 지금 위기의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걱정, 이런 것들일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의료 봉사자들, 의사와 또 간호사 분들에게 한마디로 지금 당신의 느낌을 말해달라고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당황스럽다, 어쩔 줄 모르겠다, 두렵다, 걱정된다, 좌절된다, 이러한 단어들로 이 상황에 닥치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아닌가. 우리 속에는 우리의 감정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감정이 있어서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두렵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런 당황스러운 그러한 감정을
갖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이러한 지금 위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러한 느낌을 잘 인정하고 또 공감해주고 부인하지 않고 이것을 잘 위로하고 감싸주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 두려워하는 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잘 케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속에 있는 또 어린아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어른이 있죠. 그래서 그 어른이 이 어린아이를 잘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대책들과 대응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를 당하면서 초반기에 정치인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의료진들도 그렇고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당황스러움 속에서 많이 힘들어했지만은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분들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혜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또 행동 수칙을 정하여서 그것을 따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또 잘 듣고 잘 따라서 물론 또 전문가 이름으로 그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치인이나 의료인 또 과학자들 이분들이 하는 말을 잘 청취하고 그 행동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이지만은 실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들의 의견과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가 더 큰 낭패를 또 더 많은 위기를 창출해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에 좀 더 침착하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잘 영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큰 위기를 당하여서 이 위기에 너무나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 큰 위기로 자꾸 빠져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우리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좀 일상적인 삶의 그러한 모습들을 잘 갖춰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좀 더 잘 영양가 있게 해서 드시고 숙면을 충분히 취하시고 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일상적인 삶을 유지해 나아갈 때에 이런 위기에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시간을 겪으면서 관계 위기가 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갑자기 지금 이러한 코로나 대책으로 인해서 집에서 온 가족이 머물러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 일과 그런 일들을 그만두고 집에 와서 부부가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많은 갈등이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또한 학교에 늘 나가던 자녀들이 또 티네이저 아이들 또 대학교까지 가 있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있고 저희 집도 지금 우리 하이스쿨 다니는 자녀와 또 대학교에 가 있던 자녀가 돌아와서 지금 네 식구가 집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는 가족들이 함께 보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함께 보내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또 그러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전 아이들이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좀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내는 것은 좋지만은 또 각자의 사생활이 있고 또 아이들 너희들도 컸는데
엄마 아빠가 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고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서로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 부모도 또 너희들에게 그렇게 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일을 하는 것 그런 것들도 너희들이 이제 장성했으니까 부모가 다 해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나누어서 우리가 청소라든지 빨래라든지 또 집안일들을 같이 좀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하는데 패밀리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문화생활을 하고 또 영화도 같이 보고 또 뭐 음악도 듣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을 또 같이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도 한편으로는 집에 와 있는 게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힘들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좀 더 가능하면은 이렇게 같이 보내는 시간을 유익하고 좀 덜 힘들게 우리가 보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대책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또 우리 많은 우리 학우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싱글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싱글로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어려움과 또 그런 것들을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싱글로 가졌던 어떤 자유스러움이 있었다면은 또 다른 반면에 좀 더 외로운 것이 있으실 텐데 이제 많은 시간을 그냥 집에서 혼자 계셔야 되니까 또 사람들하고 지금 접촉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외로움을 탈 수가 있고 또 혼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실제 병에 걸린다든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옆에서 케어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데서 오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을 자기를 좀 더 관리하고 또 그냥 대책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 있게 운동과 또 문화생활과 또 그런 시간들을 좀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어떤 영상과 또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교제하고 또 이런 대화를 좀 나누는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갖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지금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그 생활 바뀐 패턴 속에서도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우리가 그 대책을 세우고 행동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생명의 위기 또 관계의 위기 이런 위기를 당면한 것과 동시에 또 신앙의 위기를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교회가 또 예배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많고 또 어떤 의미로는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사람의 신앙의 그 어떤 색깔에 따라서 교회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박해를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가장 기본 마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인데 그러지 못한 현실 속에서 죄의식과 또 두려움과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신앙의 위기를 갖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쪽으로는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이런 때에 교회가 좀 지역사회를 해서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위기감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신앙을 떠나게 되는 분들도 발생하게 회의를 가지고 떠나게 되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신앙의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또 비판하고 또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지금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위기 속에서 어떤 남을 비판하고 또 절망하고 그러한 1차적인 반응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좀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혹시 내 신앙 생활에서 가졌던 어떤 피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신앙의 참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하고 숙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하고 그 사명이 각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어떤 기독교 사역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여러 가지 직업과 또 역할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위기의 시간 속에서 사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참 절망하게 되는데 그 절망 가운데 나락에 빠지지 않고 비록 현실은 위기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또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신앙, 또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신앙, 또 하나님의 결국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방향과 꿈을 향해서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나누었는데 오늘 제가 한 군데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출석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인데 제가 그 본문에 많이 은혜가 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수로 끌려서 이송되는 그 도중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 어려움에 겪었던 그러한 기사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희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였더라. 우리가 이 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위기, 또 실직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또 관계 위기, 또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또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사도 바울과
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돼서 담대하게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우님들도 사실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여러 과학자나 또 정치가들이 하는 그런 행동 지침들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또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일상적인 삶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잘 유지하고 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와 가정들을 잘 돌보고 또 신앙의 어떤 위기 속에서 남을 비판하고 또 절망에 빠져서 그 신앙의 회의를 갖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사명이 회복되고 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